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3장, 찬송가 28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로는 405장을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4절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 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서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사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나이다.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할 때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로 올라가노니 꼭 너희로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러니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제 그 아론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요구를 하여서 아론이 만들어내었죠. 근데 그 만들어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였었죠? 귀걸이 같은 거, 금붙이 같은 거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었는데, 노예였었는데 이 금붙이, 귀걸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낸 걸까요? 출애굽했었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로부터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실은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었던 이러한 금들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성막 만들 때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성막 만들 때.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오늘 쓰이고 있습니까? 송아지를 만드는데 쓰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여호와를 만나러 올라간 지도자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하산하지를 않았었던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백성들 양같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먹이고 입혔는데 그러한 모세가 옆에 없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지파의 지도자 장로들을 찾아가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임된 종교 지도자들은 아론을 찾아가게 되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을 찾아간 지도자 장로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질, 지금까지 인도해왔고 또한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질 여호와 신 빨리 만들어내라, 우리 앞에 보여라,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아론은 성난 백성들의 무서운 요청에 결국에는 굴복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의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보석들, 길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물로 주었었죠. 오늘 본문에 보는 것과 같이 이러한 금은 보석들이 송아지가 만들어지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헌물을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그 우상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악한 모습으로 하나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래에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흠이 없던 짐승을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경건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주인은 여호와를 빙자한 금송아지로 바뀌게 되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초 헌법 10계명이 적힌 2개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40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처음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돌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었죠. 계약, 언약, 약속,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다가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너의 백성. 모세에게 너의 백성, 너가 애굽에서 이끌었었던 너의 백성, 나와 관계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긴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범죄를 저질렀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를 멸절시키고 다른 종족을 선민으로 삼겠다, 이러한 말씀도 하시게 되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큰 사랑을 모세는 마음으로 감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숙한 지도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록 목이 곧아서 모세가 없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과 오래된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세워진 주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시면서까지 사람들과 약속을 변개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주겠다고 선언한 그 약속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선민의 위치를 지속하시겠다고 답을 하시죠. 우리 15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러한 모세의 분노와 아론에 대한 신문이 또 본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신임을 받게 된 모세, 두 개의 돌판을 양손에 쥐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산하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산하여 이스라엘 본진에 도달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모두 멸절시키겠다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로 설득했었던 모세였지만 그러한 우상 숭배 앞에서 목까지 끌어오르는 그러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손에 들고 있었던 십계명 돌판을 금송아지 위로, 백성들 위로 던져버렸었던 거예요. 금송아지 위에서 십계명도 돌판이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추한 형태를 보고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이 내용상 깨졌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의 허무함을 알렸던 방법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금송아지 우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했었던 거죠. 이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았었던 아론이지만 그의 자질은 바로 성숙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게 달려들여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서 35절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모세의 징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중보기도도 나타나고 있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기에 그지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리더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해서 무질서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었던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그토록 잘못된 백성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죠. 선민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질서가 또한 언약이 존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징계들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는 이러한 그 주동자들, 이것을 누가 꾸렸는지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누구를 선발하게 되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호출하고 모세의 지시대로 칼을 차고 이 진 끝에서 저 진 끝까지 범죄 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 3,000명가량을 처단하게 됩니다. 범행 주도자들을 처리한 다음 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철저히 자백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백성들이 없는 지도자,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기존에 맺은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호출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벌어졌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공동체의 지도자들, 장로들은,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신앙의 순결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포함한 어떤 모임들의 지도자가 되는 순간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도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순수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위험이 와도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에는 남겨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이 타락하여서 금송아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편에 서서 자기의 친족들, 범죄자들을 처단했었던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악한 행동에 도전하여 홀로 싸울 때에는 외로울지 몰라도 선한 일꾼 주위에는 남겨진 동역자들,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가정의 지도자이시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이셨던 거예요. 교회 안에도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나왔고 언약 백성을 맺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이미 범죄의 모습들이 있었다. 지도자로 혹은 리더로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범죄들, 불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두 다 범죄하고 모두 다 죄를 짓기로 작정한 그때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순수성, 언약 백성의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의 지도자인데 교회 안에 들어온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모세처럼 중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의 무릎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은 지역사회를 놓고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이 땅, 이 지역에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입술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도우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당신 앞에 이 지역을 하나님이여, 또한 대구를, 아버지 중구를, 삼덕동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주님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들과 한때 동일했던 정체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일했던 사고, 동일했던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여, 그러한 중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주님 세우셨사오니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꾸준하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모세처럼 세우셨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서, 교회의 주님 각 부분 가운데서 지도자가 된 저희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 혹은 가정 가운데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러한 불신앙을 잘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설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님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